여러분, 시인 박목월 씨가 쓴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아시죠? 51년 전이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목월의 나그네. 여러분, 한번 눈을 지그시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시골 풍경을, 밀밭길, 보리밭길을 한번 연상해 보시고 시골 풍경을 한번 걸어 보십시다. 그럼 제가 한번 시를, 나그네를 읊어보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의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구름의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눈을 떠도 됩니다. 이 시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까? 인생길 나그네, 광야 생활, 나그네. 박목월 씨가 이 시를 쓸 때는 1945년 6년도였는데요. 책으로 나올 때는 46년도에 청록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일제 식민지하 마지막 순간들이었죠. 그때의 우리 민족의 정서, 그러면서 어려, 나그네, 그걸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일부 시인들은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만 해도 민족 정서가 실려 있구나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름 따라 가는 나그네, 구름 따라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딘가를 걸어가는 행진의 연속입니다. 막연히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정해놓은 길을 가야만 하는 인생길입니다. 물론 안 가는 사람도 있죠. 끝까지 안 가서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 바른 길이 있답니다. 1971년도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로 대학가에 유명해진 여가수가 있어요. 누구죠? 네, 양희은. 잘하시네요. 네,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내 나이 40살에, 내 나이 40살에는 이런 노래 제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노래의 노랫말을 보게 되면 20살에는 열정, 30살에는 흥분, 40살에는 후회, 이런 내용이에요. 젊은 청춘을 다 보내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 연습은 있는데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강단을 설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다시 오지 않는데,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데,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문제 해결자, 상담자가 되신 하나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왔으니까 꼭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오늘부터라도 바른 인생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영혼이 있습니다. 염원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길인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순례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죠. 노예 생활, 종 생활. 그들의 여정은 어디였습니까? 광야, 신광야.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 길이 사라지는 그런 광야. 애굽에서 나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 나그네 삶이 아닐까요? 그들은 그 광야 순례길을 가는 동안 넘어지기도 했어요. 실패도 했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지요. 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순례길의 가이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미디암이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대적도 했고 당을 지어서 대적도 했어요. 그래서 지진으로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 태어났던 2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 지도자를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게 대적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스톱! 하나님 안 됩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못 받고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병들을 아래에 있는 군병들을 바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그것이 영적 바른 지도자, 영적 가이드의 모습이지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지도자로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지도자로 역시 마찬가지. 리더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뒤에 신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순례길을 가듯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광야의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가이드를 받으며 광야 순례길을 가듯이 지금 우리가 그런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즉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역경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여정, 행진의 과정이었답니다. 실패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민수기 9장에 있는 내용은 그때는 정말 성공적인 여정이었어요. 행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진의 원리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인생길을 가장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행진의 원리가 뭘까?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기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절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구름 따라가는 나그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여러분, 구름 따라갔단 말은 구름이 뜨면 행진 준비,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 그 구름 따라가는 나그네. 구름이 떴다, 구름이 움직인다, 이건 하나님 동행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 속에 동행하십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마음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 말씀 따라갑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나그네 삶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기로 결단부터 해야 돼. 결단. 그리고 명령을 따라가야 돼.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함께 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를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 하나님의 동행 임재를 따라갔다. 눈여겨보고 늘 하나님에게 주의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또 20절 말씀으로, 20절 말씀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지대 뜨거워요. 거기에 대소변 다 놉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지대 자주 옮겨야 돼. 그런데 한 달을 3개월을 6개월을 머문다고 생각해 봅시다. 냄새나고 좀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하루를 머물던 한 달을 머물던 6개월을 1년을 머물던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어. 주님의 명령 따라갔다.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 기분 따라 하지 않았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갔다. 또 23절을 볼까?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대요. 자기들이 직임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 따라, 기분 따라 그만두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영적인 가이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명령을 따라갔다. 여러분도 어때요? 설교를 여러분 마음대로 짜집게 하잖아요. 도마질도 하고 칼질도 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듣고 좀 부담스럽고 힘든 것은 그냥 칼질하고 가위질하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말씀도 그냥 목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설교는 선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네, 그렇게 알기보다는 자기 감정 따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민수기 9장에서 행진 승리할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번이나 거듭해서 그들이 행진하는 데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다. 모세는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곧 행진하여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동안 구름이 움직여서 계속 걸었네요. 발이 부릅떴어요. 발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애들은 칭얼거립니다. 배고프답니다. 그런데 구름이 아침 새벽녘에 멈췄네요. 그래서 텐트를 쳐서 팩을 박았어요. 이제 우유 젖을 좀 끓여서 애들 주려고 준비를 해놓고 한 스푼 딱 아이 입에 넣어주었는데 구름이 또 뜨네. 눈여겨보니까 구름이 떠.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울어도 팩을 또 뽑아야 돼. 텐트를 커내야 돼. 또 출발해야 돼. 다리가 아파도 또 출발해야 돼. 명령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애들이 울고 있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텐트를 걷고 구름 따라 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나그네 길에 성공적인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냐?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손해가 요구되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가 요구되기도 하고, 삶이 씁쓸한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명찰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랬고 저도 비슷했고 살아온 인생길 보면,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승리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지나갔다 치고 오늘 이후부터 말입니다. 언제까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낭비할까요? 언제까지? 인생 훅 갑니다. 훅 가. 이 옆 뒤에 우리 현대산업에서 큰 빌딩, 이 차만 약 2,300대 주차시킬 수 있는 지하 1층, 지하 3층까지 주차장, 그리고 약 12,000평, 3만 명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가게를 한다는데, 3만 명, 이 직원들만 일하는 사람들 3만 명이 산대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좀 손해를 입혔잖아요. 옆에 벽에 금도 가고 땅도 좀 주지 않기도 하고,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문제에 약간의 보상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한 건설회사 사장님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전에 잘 받았어요. 이제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다음 주에 펜스를 뜯는다는 거예요. 뜯기 전에 어떻게 보상할 건지,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될 건지, 또 교회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게 해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전문가 현장에 있던 사장에게도, 건설회사 사장에게도 좀 자문을 구하려고 다시 한번 알아보았는데 돌아가셨다네. 몇 개월 만인데, 74세인데 돌아가셨대.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해 보았어요. 돌아가셨대. 이야, 이게 인생 훅가구나. 몇 개월 전에 뵀을 때는 굉장히 건강했어. 몇 개월 전에 뵀을 때는 참 건강했어. 가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헌금 정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아가지고 조금 흉내내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가운데 뭘 하지 말라는 것은 몇 번? 1년은 며칠이죠? 365일. 365번이나 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라는 얘기는 248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613가지를 뭘 하지 말라와 하라는 말을, 이걸 갖다가 축약하고 핵심으로 만든다면 10계명이에요. 모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수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을 또 축약하고 한약 짜듯이 그냥 마지막 한 발까지 이렇게 짜는 것처럼 짜고 해서 아주 진액을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만든다면 한 절로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 성경 전체를 짜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핵심 절로 준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자성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으로 사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다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아지, 또 내가 전에 했던 거, 이런 부분으로 살아가요. 환경, 상황. 교회 나올 때, 좀 봉사할 때, 좀 헌금할 때, 무슨 좀 일할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9장만 제외하놓고는 늘 방황, 불순종.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민수기 9장 한 장에 잠깐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역경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번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러질 않았을까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요즘 제가 번번이 강조하는 것이 갈수록 30, 40대가 교회를 떠난다. 지금 한국교회 30, 40대가 제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후면 30, 40대가 거의 다 교회를 떠난다. 지금 30, 40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으로 30, 40대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나가고 앞으로 한 5년, 10년 후면 떠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생 나그네 길, 순례길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언제 훅 갈지 몰라요. 전에 납골당이 없을 때는요,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면 나이 들어서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어쩌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떠난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납골당에 가보세요. 얼마나 50 이하가 절반, 50 이상이 절반이에요. 보면 지금 잘 모르시죠 여러분? 납골당에 가면요 50 이하가 절반이고 지금은 50 이상이 절반.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10년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이 지나고 연조가 깊어지고 어떤 직분을 받고 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타성해졌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의 명령을 출장 보내면서 내 기분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상황과 환경 따라 염려하고 우려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인생은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행진의 원리는 뭐냐?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 결단부터 시작을 해서 따라가야 돼. 두 번째, 그 나그네 인생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아까 첫 번째는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 결단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나 유심히 지켜보고 구름이 장막 위에 뜨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유심히 바라보는 것. 움직이면 뜨고 멈추면 멈추고 유심히 관찰했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을 함께 계속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명령을 따라갔답니다. 명령을 따라갔다.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그런데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께서 주신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진행해 나갔다. 저도 가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강단에 서면 성도님들이 제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우셔서 영적인 가이드로, 여러분 영적인 가이드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양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나 엄마가 매를 들고 있어. 매를 맞으려고 하는 밑에 아들이나 딸, 심정이 서로 틀려요. 아빠, 엄마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고, 딸이나 아들은 안 맞으려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죠. 그래서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 가봤어. 그랬더니 어때요? 와,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알겠네. 아빠의 마음을 알겠네. 여러분들은 목사의 마음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참 부족도 많고 때로는 어리석도 있었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망과 번민 가운데 바닷가로 가버렸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면서 와서 초밥 먹어라.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바른 목자로서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내게 주신 맡긴 양이기 때문에 축복을 빌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바른 영적인 가이드의 자세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마음들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나는 저 목사님의 양인가 염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민수기 9장에 보니까 행진에 승리할 때는 영적인 가이드 모세의 명령을 따라갔더라. 목사라서 얘기하기보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복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그러죠, 아멘. 전하기 위해서. 구름이 뜨고 밤새도록 불기둥이 인도하니까 갔는데 아침에 구름이 멈추는 겁니다. 광야에 팩을 박았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다시 뜹니다. 또 출발합니다. 이게 순종이죠. 우리 나아갈 길은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단순히 예배생활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자녀의 문제를 두고 나의 사업의 문제를 두고 나의 가정 경제의 문제를 두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진지한 개인적인 질문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30분은 천금처럼 사실 여겨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천금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 공부하는 일, 나의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제시해 주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시해 주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시해 주지요. 또 기도할 때도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지속적으로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한 3, 40분 설교를 듣는데 다 잡념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설교는 안 들어와. 그리고 간다면 헛된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성경 읽고 많이 기도해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0분이 귀하고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육체의 문제, 아픔의 문제까지, 교회의 문제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광야 나그네 인생길 성공적인 행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년에 내가 어찌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갈 때까지. 습관을 쫓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365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알고,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윤리가 없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절대 진리가 없다니까요. 절대 윤리가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절대 진리.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도중에 그만둔 게 아니라, 이날 과거로 우리가 울겨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입니다.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명령 따라, 그것도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구름 따라 가는 나그네,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 임재에 따라 가는 나그네, 영적으로 촉을 높이 세워서,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